오늘 시편 147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복을 받기 합당하고 그 땅에서 살기 합당한 자들이라서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그리워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일이 너무나도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 나라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심장부에 끌려와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던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던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포로되었던 곳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네들이 망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원수의 나라에 끌려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 건가? 너무 큰 충격과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네들 욕심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 충격이,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셨다는, 예루살렘을 다시 옛날 그 도성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라는 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해서 이 누리던 큰 은혜와 복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당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아도 백성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셔도,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지 않으셔도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범죄함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축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1등 상 타기 위해서 상품권 뭐 하나 좀 좋은 것 좀 걸려서 오늘은 이번엔 좀 뭐 하나 좀 걸렸으면, 맨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데 이번엔 뭐 좀 하나 건졌으면 하는 그런 갈급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좀 하나만 건지게 해주십시오. 죄야 미심하다. 이걸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쭉 지난 저기를 살펴봤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번도 안 걸리고 꼭 당첨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일찍 가셔서 그 선물을 못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문수함 장로님. 항상 이름이 불려. 근데 선물도 항상 좋은 게 걸려. 그런데 조금 전에 가셨어요. 문장로님 어디 계세요? 문장로님 이번엔 끝까지 계셔요. 오늘 꼭 걸리실 거예요. 문장로님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죠. 자, 1등 상을 타고 칭찬을 받고 상품권을 타는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 축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늘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서로 합력해서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을에 하는 구역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을 못 탔다고 상심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상을 못 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는 자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상을 못 타도,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가 참 우리 기관이 옷도 싹 다 맞춰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랬는데 상을 못 탔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된 자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몇 주 전에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은혜이며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남흥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찬양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은 고쳐주시고 삶의 아픔들은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